네, 오늘도 오브앱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었는데요. 아직 다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빨리 오세요. 찬양 시작됐습니다. 찬양 시간 얼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빨리 와서 함께 찬양해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네,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소리 내서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집에서 그랬다가는 가족들 시끄러울 거고, 또 옆집에서 민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나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엄청 열창하고 있는데 그 마음껏 노래하고 박수 치지 못하는 게 되게 답답하고 아쉽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드디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언제 다시 이 대면 예배가 중단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모든 예배를, 또 오늘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거짓말처럼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듯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듣기에 오늘 교회 열렸구나, 대면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힘드시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작지만 큰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다시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영원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가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부족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과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 그동안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했던 각자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또 소망의 노래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립시다. 삶 가운데서 넘어질 때 주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준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원합니다. 주님 그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청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당신에게만 속하는 시간이 되게 사랑의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세요.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친히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아픔은 나누며 연약함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세요. 또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등 속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담대함과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강성교회의 성전 건축이 은혜와 안전 가운데 이루어지며 모든 공간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성전에 발 딛는 사람마다 성령님을 만나며 또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추어진 것처럼 보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와 악한 사단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관님, 부장님, 임원들, 순장님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듣는 자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들 이 대면 예배가 허락된 후에 이렇게 또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또 성전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 청년 지체들에게 한번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또 뒤에 있는 지체들도 있으신데요. 멀리서 한번 또 인사를 해 보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또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구제 뭐 사업이나 아니면 자선단체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인용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잘 알려진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진리로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인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질문들은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제가 청년들에게 신방을 할 때 가장 많은 그런 고민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청년 일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의 진로가 또 어떤 지금의 좀 세상의 방향과 같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또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청년 2부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이직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제가 또 많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질문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또 다시 시작할 것인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잠깐 머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관한 어떤 결정과 선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우린 이런 종류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질문 자체는요,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땠을까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는 결코 바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학자 정도 되겠죠. 율법의 전통을 연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신학자인 율법 교사가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재판이 있을 때는 법관으로 활약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는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영생의 길을 몰라서 또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상대를 시험할 목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율법학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드러나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동기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명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전한 마음의 동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의도가 좋지 않은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응수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율법교사가.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렇게 다시 응수하신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그 제목에도 이 똑같은 이제 제목을 했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이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고 이제 다시 되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그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신명기 말씀과 뒤에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에 관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율법교사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 또박또박 정확히 대답합니다. 율법교사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응수하십니다.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간단하고 그렇지만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대답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대로 행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과는 좀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배웠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그 구원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과 부딪힌다는 거 여러분 많이 좀 놀라셨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과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 그 질문은 29절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옳게 보이다라는 헬라어는 이 디카이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롭게 보이다라는 의미인데요. 구원의 맥락 속에서 지금 율법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인받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율법교사는 자신의 삶에 대단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율법교사들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율법교사들의 삶은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을 것이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 자리에서도 앞장섰을 그럴 자리에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웃에 대한 범위는 한정적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만이 그들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이 율법교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기를 기대했냐면 내 이웃은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유대인은 유대인만을, 이스라엘인만은 이렇게 이웃으로 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그런 선행과 의가 드러날 것을 이 율법교사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소 애매해 보이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에 보니 여러분 30절을 큰 소리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고개가 점점 앞으로 가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네,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대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냐면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웬만큼 뭐 맞은 게 아니라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아, 저 사람 죽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죽음 앞에 다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31절과 32절인데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좀 큰 소리로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1절이 시작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뭔가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좀 추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침 그 길로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제사장이 그 길에 들어서서 뭔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함축된 의미가 포함될 것을 좀 예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 이 성경이 이 제사장에게 기대하는 그것,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요. 도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돕지 않고 피해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가장 논의가 되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에 할 일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할 일이 너무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정말 성전의 일이 급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쳤다는 것은 사실 문제의 소지는 많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가다요. 내려가다. 이것은 제사장의 이동 경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내려가다요. 이 내려가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서 이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에 위치한 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이 고지대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낮은 지대에 저지대에 있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데 성전의 일을 모두 마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일을 모두 다 이 제사장은 마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마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율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잠시 동안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게 좀 제외되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기 싫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그 율법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그림자도 죽은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의 그런 권위자들,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권위자들이지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렸겠죠. 율법 교사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같은 율법을 또 연구하고 또 이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지만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모두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떠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너무도 명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보고도 못 본 척 의도적으로 뒤돌아서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섬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섬김에 대한 그런 부담감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못 본 척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 부담스러운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랑과 섬김, 그런 문제보다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데 열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흐름에서라면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일반인의 유대인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흐름상으로는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722년에 그 아시리아 민족 혼합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을 혼합 이제 결혼시킨 것이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이 섞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걔보다도 못한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부정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강도 만난 자는요, 이 유대인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이 강도 만난 자는요, 자기 민족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원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은 원수 사이인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기록이 다 똑같이 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추가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세 사람 모두 동일하게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결정적인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달라졌던 것이죠.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불쌍히 여겨서까지는 똑같은데 뒤에가 달라요.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이 누군가를 구제하는, 또 구원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긍휼을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가슴 깊이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바로 이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사마리아인이 긍휼의 사랑으로 자기 민족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 유대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통해서 이제 그를 도와줍니다. 그가 뭐를 갖고 있었죠? 네, 기름을 갖고 있었고 포도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자신이 가진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나귀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나귀에 여러분, 나귀에 강도 만난 자 태우면요, 자기는 못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자신이 걸어가고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어느 좀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안전하게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이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주고요. 뭐라고 해요,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도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뭔가 사마리아인이 누구 같으세요? 누구 같으세요?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 뭔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의 원수, 정말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천대하고 정말 걔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후에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요. 처음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다른 질문하세요.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누구냐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면 마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대답하시므로 여러분, 이거를 잘 매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본문은 단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진실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인생인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이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라고 본문의 의미를 적용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위급한 존재임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과 24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환대하지 못했고 빛으로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한 그분이 바로 예상치 못했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습니까? 그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참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빌리브인이라고 해서 뭔가의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 트러스트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참된 이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앞에 잠잠히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 저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된 사람들로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고 잔혹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몸담은 이 세상의 이웃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진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또 다른 쓰러진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사랑의 힘, 그런 것으로부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보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시오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하셔서 나누고 섬기는 마음이 표현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과 손길과 시선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될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봉헌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물질과 우리의 삶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입니다. 네, 성전 건축입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외부 석재 설치가 이루어지고 또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전면부가요, 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먼저 해체하고 유리를 넣는 작업이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비계 해체를 할 때 안전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투입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수련회입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6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주일에 개강하고요. 특별히 줌을 이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께서 이 비대면 성경 공부로 이제 진행하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 학교,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유튜브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됩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 제약이 있으신 분들에 한하여 좌석수 20% 이내에서 출입을 허용합니다. 예배 인원이 넘으면 출입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을 위한 교회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 QR코드로 출입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일어나서 방송 찬양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고